다니엘서 3장에 기록되어 있는 금신상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깨달을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니엘서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 32절 보시겠습니다. 한 장 뒤로 가면 다니엘서 2장 32절이 있습니다. 31절부터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3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여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걸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의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의 신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여러분이 말씀하실 거예요. 모든 권세는 위로부터 나저름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더니 사울이 왕이 되었고,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더니 다윗이 왕이 되었던 것처럼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 왕의 권세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고, 애굽 왕 바로의 권세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떤 권세자에게 꿈을 꾸게 하실 때는 개인의 꿈을 꾸게 하실 수도 있지만, 그가 다스리고 있는 그 백성들과 나라를 위해서 꿈을 꾸게 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바로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바로 왕이 꾼 꿈은 풍성한 살찐소가 나오는데, 살찐소를 본 순간 그 광경은 지나가고 흉악한 소가, 파리한 소가 나왔는데, 파리한 소가 흉악한 소를 잡아먹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바로 왕은 그 꿈을 몰라요. 하나님은 바로 왕에게 권세를 주고 그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꿈을 꾸게 하셨지만, 바로 왕은 몰랐잖아요. 요셉이 그 꿈을 해몽하는데 요셉의 꿈 해몽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지요.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또 성령이 그와 더불어 함께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느니라 말씀이 있는데, 꿈의 사람 요셉이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잖아요. 꿈대로 됐습니까? 됐지요. 7년 흉년이 왔지요. 7년 풍년이 왔지요. 요셉의 의견대로 왕이 곡식을 창고에 저장했다가 그 곡식을 팔므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의 흉년이 지나갈 수 있었고, 바로 왕은 그 시대에 요셉의 지혜를 따라 순종함으로 가장 큰 권력을 가진 부한 왕의 자리에 설 수 있었어요. 바로 왕이 그 시대에 대해서 꿈을 꾼 것처럼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꿈을 꾸게 하셨어요. 큰 신상을 꿈을 꾸게 하셨는데, 왕은 이 신상의 꿈을 꾸고 꿈을 잃어버렸어요. 지혜자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꾼 꿈을 잊어버렸다. 내가 어떤 꿈을 꾸었는지 그 꿈의 해석이 뭔지 나로 알게 하라. 그런데 여러분, 바벨론에 있는 지혜자들이 어떻게 그걸 알 수가 있겠어요? 저는 그 내용을 보면서 옛날에 제왕들은 참 무지막지했다. 꿈 얘기를 해주고 그 꿈을 해석하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내가 꿈을 꾸었는데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너희가 내가 어떤 꿈을 꾸었는지 그걸 알아내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알아내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후한 상을 베푸리라. 그러나 너희가 내가 꾼 꿈을
성경을 알아내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하면 내가 너희를 다 없애버리겠다. 사형시키겠다.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겠다. 그런 거예요. 12대장 아리옥이라는 사람이 술사들, 그 시대의 지혜자들이 왕의 꿈에 대해서 아무 대답이 없으니까 오히려 그들에 대해서 이제 죽이기 위해서 왕궁을 출발해서 가는데, 다니엘이 그 소식을 듣고는 아리옥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얘기한 거예요. 나를 왕에게 보내시옵소서. 내가 왕의 꿈을 하나님 앞에 응답받겠고 그 꿈에 대해서 왕에게 내가 알려주면 될 것 아니오. 꿈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거든요. 왕의 권세도 하나님으로부터 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지혜의 사람 다니엘은 이 꿈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잖아요. 성령 충만하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시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느니라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이건 아니잖아요.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 소멸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둔한 자가 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자가 되니까 성령 소멸하지 말라. 무시로 깨어 성령으로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라. 오늘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을 근거로 해서 당신은 성령 충만합니까? 하나님의 은밀한 것을 알고 신앙생활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거기에 대해서 자신만만하게 대답할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보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너무 중요한데,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데,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기도는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고 현실의 기도가 많아요. 몸이 아프니까 병 낫기를 기도합니다. 물질이 어려우니까 사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삶의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하니까 이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뭐예요? 야, 이 사람아, 성령 충만해야 돼. 그 나라와 그 의가 너 안에 이루어져야 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느부갓네살 왕 꿈을 꾸고 몰라요. 다니엘이 깊이 기도하는데 그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꿈에 대한 해석을 일러주는데 해석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속에서 봤던 우상, 다니엘이 봤던 우상을 한번 보십시오. 32절에 나오잖아요.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놋이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을 이었나이다.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을 발로 쳐서 부스러뜨리매. 사실은 그 신상, 이것은 느부갓네살 그 왕국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어느 왕이든지 자기의 권력이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잖아요. 자기의 시대가 계속 이어지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고, 왕의 시대가 끝나면 그거보다 시원찮은 은혜의 시대가 오게 되고, 그보다 시원찮은 동의 시대가 오게 되고, 철의 시대가 오게 되고, 흙의 시대가 오게 되는데, 어떤 돌이 날라와서 발에 있는 흙 부분을 쳐버리니까 그것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해석을 들으면서 놀라는 거예요. 나는 내 왕국이 지금처럼 항상 견고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종 다니엘의 생각은 그게 아니구나. 그래서 자기의 왕국이 영원토록 만대 무궁하기를 원하는 의미에서 다니엘이 봤던 그 우상은 머리가 금이고 밑에가 흙이었지만 이 왕은 자기가 만든 신상에 대해서 전부 금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내 나라가 영원히 금처럼 변함이 없으리라. 영구할 것이다. 그래서 금신상 그래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 3장 본문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2장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3장의 말씀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 놓고 왕은 사람들을 다 불러보고 지방에 있는 장관들을 불러보고 금신상 앞에 절하라 이런 거예요. 그 금신상 가까운 곳에는 풀무불이 타고 있어요.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 속에 던져놓으리라. 다 절했지. 별 수 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 처음에 거절했어요. 절 안 하겠다. 두 번째 왕에게 불려갔어요. 왕이 또 한 번 기회를 주는 거예요. 절하라. 절하라. 그런데 이 사람들 뭐라고 대답해요? 왕이요, 이 말씀에 대해서는 대답할 일이 없나이다. 대답할 말이 없나이다.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절하지 아니해서 풀무불 가운데 던져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고, 그렇게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풀무불 속에서 죽어도 우리는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이 신앙이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실 것은 결단은 내가 하는 것이고 기적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따라해봐요. 결단은 내가 하는 것이고 기적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거예요. 절하지 않겠나이다. 결단이잖아요. 결단은 내가 하는 거예요. 기적은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마음은 온유한데 육신이 약하니까 뜨겁게 타는 풀무불을 보면서 거기에서 항복하고 결국 절하는 자가 되고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우리는요 결단할 일이 많이 있어요. 11조 생활을 결단하고 선교헌금을 결단하고 봉사를 결단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결단할 것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가 살인죄를 짓고 광야로 도망 나왔잖아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있었잖아요. 그리고 40년 때가 참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의 기적을 보이시면서 모세를 바로 앞에 다시 보내잖아요. 자, 그러면 모세가 처음에는 거절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거기서 도망 나왔을 때 살인죄 짓고 나왔다니까요. 내가 다시 가면 나는 거기서 죽어요. 나는 거기 못 가요.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게 하고, 뱀을 집으니까 지팡이가 되게 하고, 이적을 보이시면서, 이적을 보이면서 애굽 왕 바로 앞에 가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바로 앞에 가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백성들을 거기서 건져서 광야길로 인도하잖아요. 사람은 약한데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내 보이시니까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지팡이가 되는 기적을 보이니까 모세의 마음 가운데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주옵소서. 여러분 살아가면서 모세처럼 하나님 제가 결단하는 신앙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제가 몸을 머뭇하지 않고 결단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내게도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이 나타나기를 원해요. 그런다면 여러분들이 아실 게 있어요. 여러분들 육신은 약해요.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은 여러분들에게 결단의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지난주에 엘리야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엘리야가 결단하잖아요. 바알 선지 450명과 내가 기도의 대결을 한번 하고 싶다. 결단하잖아요. 결단하니까 불이 떨어져야 안 떨어져요? 떨어진다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시인이 고면하여 죽게 되었도다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잖아요. 기도 나중에 어떻게 기도해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결단하잖아요. 그랬더니 그 순간 사자가 하늘로부터 나타나 힘을 돋더라. 그게 있잖아요. 신앙생활은요,
내가 내 정신력으로, 내 이성으로, 내 경험으로, 내 감정으로 신앙생활하는데 이거 다 헛것이에요.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우리를 결단할 수 있고 결단으로의 기적을 맛보는 축복의 사람, 기도의 응답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결단하기를 축원합니다. 결단해야 돼.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 자는 아무것도 어려울 게 없어요. 결단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뭐냐? 의지의 결단이라 그런 말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수많은 망설임의 상황을 만날 때마다 성령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부활의 영이잖아요. 부활의 영인 성령이 결단하시면 세상에 부활의 능력으로 못할 문제가 어디 있어요. 부활의 능력이면 다 할 수 있잖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뭐라고 물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믿느냐? 믿나이다. 믿나이다. 결단하니까 무덤을 막은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더니 나사로에 나오너라. 명령하시니까 나사로가 온몸을 배로 동인채로 뒤뚱거리면서 나왔잖아요. 풀어서 달리게 하라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그래요. 결단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평생을 살면서 1000번도 결단할 수 있어. 10,000번도 결단할 수 있어. 결단은 내가 하는 것이고 결단 후의 기적은 하나님이 하는 것이라니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한번 물어봐요. 역전 앞에 가면 역전과 무장에 금신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거기 무슨 금신상이 있어. 여러분 서울 광화문 광장에 가면 금신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무슨 금신상이 있어. 근데 우리가 다니엘의 세 친구가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다.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여러분과 저는 이 사실을 영적으로 봐야 돼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거 염려하면 그게 금신상을 모시고 사는 것과 같은 거예요. 깊이 알아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실 것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다니엘서의 금신상을 그것만 그것으로 보면 이것은 현재 우리의 영적인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될 때 우리는 물질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볼 수 있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구나. 그 당시에 풀무불에 들어갈 것이 두려워서 금신상 앞에 절했던 사람이나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항상 머릿속에 돈 걱정만 하고 사는 사람이나 여러분 무엇이 다를 거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실 게 있어요. 재물의 인격을 부여하는 게 아니에요. 재물은 재물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근데 사람은 떡으로 살려고 모릅니다. 돈이 있어야 된다니까. 돈 때문에 몸부림을 친다니까. 그래서 성경은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요. 아멘은 해. 근데 실상 현실로 돌아가면 떡 때문에 몸부림치고 떡 때문에 물질 때문에 금덩어리 때문에 우리가 부지런히 근심하고 염려하며 쫓아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자가 되면 이게 금신상 앞에 절하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봐요. 하나님은 머리 위에 계시고 재물은 발 아래 있고 그렇게 살아있대요. 하나님은 머리 위에 계시는 거예요. 저는 사도행전 3장 좋아해요. 베드로가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갔는데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거린 안진뱅이가 무엇을 얻으려고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봤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 내게 있는 것으로는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말하잖아요. 은과 금 베드로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지만 그 마음 가운데 예수는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베드로의 삶은요, 은과 금은 베드로는 발 아래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머리에 예수님만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상하 질서가 분명하다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 말 이면에는 뭐예요? 베드로가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나는 물질 섬기지 않는다. 나는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 은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 안에 예수님은 충만하다. 그 나라와 그 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모든 것을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니까 초대교회에 베드로가 말씀 전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집을 팔아서 가지고 오고 눈을 팔아서 가지고 오고 그런 거 성경에 나오잖아요. 베드로는요, 마음이 가진 것을 통장에 넣고 있지는 않지만 필요할 때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있었다니까. 여러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금신상 머리 위에 이고 살지 말고 금신상은 발 아래 관리하고 살고 우리는 머리 위에 예수님만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뭐예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라. 그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셔야 돼요. 그 나라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14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들이 구하기를 하나님 그러면 내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들이 회개했어요. 죄사함의 선물로 성령을 보내셨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이 충만해요. 그러면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이루어진 사람은요, 자나깨나 뭘 생각하느냐?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선교를 할까? 어떻게 하면 전도를 할까? 어떻게 하면 영혼을 구할까? 그 나라에 대한 생각으로 완전히 정복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물질 채워주시고 건강대로 채워주시고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라. 여러분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라. 그 나라는 지금 말씀 들으셨고 그 의는 무엇일까? 찾아보십시오. 그 의를 알아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그 의 찾아보세요. 거기 보면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다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자, 여러분 함께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저를 따라해봐요.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의 십자가다.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성경은요, 건강의 축복 나와요. 물질의 축복 나와요. 명예의 축복도 나와요.
그런데 그 사람 마음 가운데 그 나라와 그 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엇을 구해도 이루어지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말씀에 따라서 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말씀에 따라서 구해야 돼요. 내 말을 너희 안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 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해야지요. 자, 빌립보서 4장 19절 잘 아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말씀 잘 읽으시고 금지상 앞에 절하지 말고 금지상을 밟고 사시기를 바라고 예수님은 여러분 위에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읽어보십시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쓸 것을 채우시리라. 저를 보십시오. 자, 여러분들이 병들었어요. 건강을 구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뭘 물으시는지 아세요? 건강 주면 뭐 할 건데? 건강 주면 뭐 할 건데? 너 빚 갚아주면 뭐 할 건데? 너 그 문제 해결해 주면 뭐 할 건데?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내가 너 물질 축복 줄게. 그러면 그 물질 어디에 쓸 건데? 이걸 말씀하신다니까. 하나님 그 물질 주시면요, 제가요 사채놀이 하려고 그래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 물질 주시면 제가 지금까지 인생을 즐기지 못했는데 한번 즐기고 살고 싶어요. 그거 아니라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것도 생각할 줄 아는 지혜로움이 여러분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쓸 것 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쓸 것을 채우신다. 다시 들어봐요. 그래, 아프지? 건강 주면 건강 어디에 쓸 건데? 너 물질적으로 어렵지? 그래, 물질 주면 물질 어디에 쓸 건데? 쓸 걸 물으신다니까. 빌립보 교인들은 그 쓸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맞았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인들은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해. 왜냐하면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목적이 분명하니까. 그래서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말씀한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완전한 복 받기를 원하면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방향으로 내 건강을 쓰겠습니다. 내 물질을 쓰겠습니다. 내 명예를 쓰겠습니다. 내 재능을 쓰겠습니다. 내 자녀들이 그런 방향으로 헌신하며 살도록 나는 아이들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그럴 때 됐다. 너는 기적이 필요해. 내가 너에게 아낌없이 기적을 베풀리라. 하나님 그렇게 기적 베푸시는 하나님. 여러분 성경 잘 보십시오. 베드로가 물고기 많이 잡혔잖아요. 물고기 많이 잡힌 결과가 뭐예요? 베드로가 동네 사람들에게 여러분 물고기 많이 잡혔네요. 시장에 나가서 이거 팔아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턱 쏠게요. 그랬습니까? 아니면은 물고기 잡힌 거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갔습니까? 예수님 따라갔지. 그게 그 나라와 그 일을 따라갑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영적 세계를 알아야 돼요. 말씀에 무엇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사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붙들고 살아왔기 때문에 오늘날 지금까지 여러분 앞에 건강한 몸으로 서 있고 하나님은 여전히 저의 물질 쓸 것도 채우시는 하나님으로 제게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데 성령과 말씀의 인도를 받는 여러분들이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일상사가 되는 거예요. 알아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결론입니다. 금신상 머리에 이고 살지 말고 금신상은 발 아래 밟고 살고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다니엘의 세 친구의 신앙인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깊이 알아듣게 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건강을 구하고 물질을 구하고 명예를 구하고 자녀를 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금신상을 머리에 이고 사느냐 아니면 금신상을 발로 밟고 사느냐, 하나님 그걸 물으시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깊이 깨달아서 상하가 분명한 위계의 질서가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그 나라와 그 의가 분명해지게 하시고 모든 것을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게 해주시기를 구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